할렐루야. 종려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기 3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의 절단된 다리가 되시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온갖 세상 죄를 짊어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종려주일로 만왕왕이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로 경배에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경솔의 주님, 저희들의 고난과 불순종과 때때로 세상 것에 눈짓하며 주님을 깜빡깜빡 잊을 때도 있었고 자행자제한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 중에 성만찬 예식이 진행됩니다. 죄를 깊이 느끼고 회개하는 정결한 성찬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 정련나무와 십자가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련나무와 십자가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음을 들려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범사에서 겸손과 순종과 감사의 체질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 남은 이 주님의 고난의 시간에 함께하며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며 경청하는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사역하게 하신 목자의 가정을 건강함으로 무성한 나뭇가지가 담장 너머로 퍼지는 능력, 기름 부으심으로 앞으로 감당하셔야 할 많은 사역에도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도 방황도 이룬 저희 조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다 하셨지요. 앞으로 있을 모든 일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을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포스대 장소 문제도 속히 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 올려오기는 우리 성교교회의 양지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시간들을 소홀히 넘기지 않도록 깨어 말씀 기도하는 습관 만들어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 올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싹 줄어든 우리 청년부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 그들을 모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교회의 영과 육으로 힘이 붙이고 괴로운 성도님들께 치료 강선을 보내시고 말씀과 기도로 잠깐 흐트러진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셨기를 간절히 강구드립니다. 주께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강건한 교회 생활 학문 범사되어 주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리부터 준비하여 올리는 성가대의 헌신을 받아주옵시고 예배를 돕는 성실한 식구들 또한 만배로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제 명의체치에 즐겁게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시며 감사드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나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6.1 전쟁이라고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그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또 인류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최신 무기가 있다. 그러므로 이번 전쟁은 하나마나 우리가 이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군사 전문가들이 비상에 걸렸어요. 도대체 그 신무기라는 게 뭐냐? 미국 FBI에서도 도대체 그 무기가 뭐냐?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극비리에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정보를 모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보기관도 그걸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도대체 그 무기가 뭔지를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오리무종이라. 근데 전쟁은 시작하고 6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거의 싱겁게 끝날 정도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 최신 무기라고 하는 것,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신, 온 지구 역사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온 백성이 하나 된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때도 물론 그렇지만 전쟁 났다 그러면 특별히 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외국에 유학을 나갔던 친구들까지도 다 본국에 누가 오라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알아서 귀국을 해요. 그 정도로 국론이 하나가 돼 있었어요. 우리나라 정말 큰일입니다. 너무 갈라져서 정말 염려가 될 정도예요. 그리고 그 비장의 무기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제공권, 그 공중의 그 제공권,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그 전파,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방당국은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권을 갖고 있다, 영권. 하늘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무기가 진짜 무기다. 그러니까 절대 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 에베소 6장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건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근데 진짜 공중의 권세 잡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은 거예요. 진짜 우리의 무기는 하늘에 공중의 권세를 잡으신 악한 영이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런 유일신 신앙과 그리고 특별히 모든 영권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이게 최신 무기다. 그래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이버 전쟁이 굉장합니다. 뭐 북한이 심지어 우리나라 정보부는 말할 것도 없고 뭐 미국 웬만한 건 다 뚫는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이게 지금 사이버 상의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터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다시피 우리나라 한때 다음인가요? 이게 해킹을 당했어요. 해킹을. 근데 그게 만약에 은행도 그렇고요. 뭐 지금 얼마나 빠른 시대입니까? 요즘 뭐 돈 가지고 지불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핸디만 갖다 딱 대면 바로 결제가 되잖아요. 카드도 필요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모든 게 전자화되어 있고, 또 이것은 그런 지금 현재 초현대 지금 더더구나 챗 GPT나 AI 산업이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 뭐 가히 상상할 수 없어요. 사람보다 더 말 잘 듣고 더 순종적이고 더 일 잘하는 로봇을 지금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뭐 이제 또 중국 같은 나라는 워낙 싼 값으로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공권을 가진 나라가 전쟁에도 이긴다 그러는데, 또 이렇게 속도전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러나 한번 뚫려버리면 또 한꺼번에 다 마비가 돼서 전산에 다 마비가 되는 날이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되죠. 어쨌든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종려나무를 흔드는 사람들이 오늘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요한복음 12장 1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게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종려나무가 많은 뜻이 있는데요. 종려나무는 대단히 신비한 나무입니다. 이게 승리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상징. 왜 승리의 상징이냐면은 이 종려나무를 가리켜서 페닉스라는 말을 씁니다. 페닉스. 불사초라는 뜻이에요. 불사초. 어떤 경우도 죽지 않아요. 이게 위로 한 30m 자라는데요. 밑으로 뿌리로 100m, 더 깊은 거는 200m까지 뿌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서도 다 죽는데 이 종려나무는 죽질 않아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사막에서 그 근처를 뒤지면 오아시스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사초 같은 나무가 이 종려나무고요. 그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땡볕에서도 이 사막에서도 살아남는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그 문물을 이렇게 보면은 동전에도 그렇고요, 벽화에도 보면 종려나무가 다 그려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무궁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종려나무가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종려나무 그러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문화가 고대 문화 보면은 장군들이 먼 곳에 원정 나가서 전쟁하고 돌아올 때 개선을 하잖아요.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한결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승리의 화신, 불사조 같은 장군, 그리고 최고의 그 존경을 표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예수님 들어오실 때. 영 안 어울리는 장면이 연출이 돼요. 예수님이 좀 이렇게 백마를 타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폼이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하고 매칭이 안 돼요. 종려나무 가지 흔들지를 말던가, 아니면 백마를 타고 들어오시던가 해야 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이렇게 막 부르짖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장면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예. 나귀 새끼는 약함을 상징하거든요. 그 새끼요, 새끼. 예. 큰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오늘 이 부조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는 분명히 개선장군이고 왕이고 최고의 존경을 표해야 될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폼이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 승리하고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의 왕을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어쨌든 영원성, 풍요, 그리고 부활, 능력, 이런 걸 상징을 해요. 시편 92편 12절 한번 볼까요? 시편, 다 같이 시편. 시편 92편 12절 혹시 안 보냈나요? 예, 그러면 레위기 23장 혹시 레위기 있나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제사를 드릴 때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을 즐거워해라. 이게 뭐냐면 절기를 지킬 때, 예배를 드릴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승리의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존경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초막절에 지키는 형식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했는데, 시편 92편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종려나무는 그러니까 최고의 상징물이에요. 최고의 상징물. 승리, 그리고 영광, 경배, 그런 아주, 그리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대단한 그런 나무입니다. 오늘 이 종려나무 가지와 특별히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종려나무 나무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과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간단히 종려 주일이 어떤 주일인가, 뭐 하는 날인가 좀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21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메인 나귀가 있을 거다. 그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료주일이 무슨 날이냐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 근데 그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말은 왕이란 뜻이고 승리자란 뜻입니다. 근데 그 승리가 세상 방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장면에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건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전혀 조화가 안 돼요. 조화가 안 되지만 또 조화가 돼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날을 이렇게 맞이하는, 준비하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시킨 일이 뭐냐? 저 마을에 가면 묶여있는 나귀 새끼가 있는데,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함께 있는데 그걸 보면은 풀어가지고 내게 와라 그랬어요. 풀어가지고 내게 와라. 이게 오늘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승리자로 오셨는데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모습,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따라합시다.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제일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그 자유케 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 우리가 그럼 부자였다는 뜻이냐, 우리가 뭔가 지금 속박되어 있다는 뜻이냐,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묶여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죄의 짐이 우리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죄 문제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사람도 없지만 이걸 해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건 다 해결이 되는데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죄를 짓고 감옥살이 해서 대가를 지불하면 죄값이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감옥살이를 해도 자기가 지은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냥 대가를 지불했을 뿐이에요, 그거를. 그러나 진정한 죄로부터 자유를 할 수가 없어요. 죄로부터 자유인데, 특별히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 육에 속한 것으로부터 자유인데, 특별히 이 죄, 왜 죄가 있냐? 성경에 보면은 623가지 율법이 있어요. 623가지를 또 막 쪼개가지고 각 하나마다 수십 개씩 또 규정이 있어요. 규례가. 율법을 다 따지면 수십만 개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뭐 율법전서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규정을 만들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걸 안 지키면 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이건 안 보내는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자가 되는 사람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뒤집어서 말하면 진리를 알아야 제자가 되고요. 제자가 되면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 진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자유의 몸이 될 때 10가지 재앙이 떨어지죠.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그때 살아남은 장자가 누구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뽑아서 문 이렇게 틀에다가 바른 집만 죽음의 신이 건너뛰었어요. 그게 6월절이라 그래요. 건너뛰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가 다 죽어요. 장자는 뭔 뜻이냐면 우리 모두의 대표란 뜻입니다. 대표로 다 죽었는데 다 죽는, 그 사람이 죽으면 다 죽은 거예요. 마치 아담이 우리 조상이어서 한 사람 죄 져서 다 죄인 되고 예수님이 한 사람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가 다 의인된 것처럼 이 대표 원리인데, 장자가 죽으면 다 죽는 건데 어떻게 살아요? 양의 피로 살아요. 양의 피 때문에. 그 양의 피가 뭐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오늘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이유가 지금 뭐하러 들어가시는 거죠? 십자가 지러 가시는 겁니다. 근데 상징적으로 첫 마디가 뭐예요? 묶여있는 걸 풀어 끌고 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내가 지금 들어온 이유가 뭐냐? 고난받으러 들어오는 거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들어오는 건데 이 사건이 뭘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묶여 있는데 이걸 풀어주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예. 그리고 두 번째는 21장 3절인데, 마태복음 21장 3절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두 번째 정료주일의 뜻이 뭐냐면요. 내 생명, 내 삶,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속했냐, 누구의 것이냐를 가르쳐주는 날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밑도 끝도 없이 그 나귀를 풀어 오라 그러시더니 왜 그러냐고 물어보거들랑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줄 거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미리 뭐 돈을 지불하신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제자들이 시킨 대로 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나귀 새끼 주인이 그냥 풀어주는 거라. 아무 말 않고 돈 내란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풀어줬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과 이 세상에 속한 이 피조물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내게 있는 생명과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라는 것, 주님의 것이라는 걸 시인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있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 내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 열심히 해서 아니에요. 그거 맞는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그게 아니에요. 다 주님의 것이라니까. 아니, 여기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누가 장담해요? 올 때 순서인데 갈 때 순서가 없잖아. 그죠? 네, 우리 집사람이 병원에서 오래 근무했는데 인텐시브 스타 지원에서 근무하다가 제일 안타까웠던 장면들이 뭐냐면 이제 갓 18살 조금 넘은 어린 소녀가 폐암으로 죽어가는 장면을 볼 때 너무 정말 가슴 아프더래요. 그렇잖아요. 아직 인생을 뭐 시작도 아직 안 해봤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병으로 죽어가는 걸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에게 속한 겁니다. 우리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오늘 정료주일에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시인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아무 때고 불러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이걸 내 거라고 움켜쥐니까 힘든 거죠. 4절인데요. 마태복음 21장 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늘 삶의 원칙이 있어요.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아니 그냥 본인이 하시는 일이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마음대로 사셔도 그것도 다 진리예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어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21장 9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마태복음 21장 9절. 제가 안 보냈는지 모르겠네. 오케이.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는데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랬어요. 스가랴 9장 9절인데요.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아멘. 초대 제가 말씀드렸는데 종려나무와 예수님의 그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이 영 안 어울린다 그랬어요.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따라합시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종려나무와 십자가, 초대에 말씀드렸어요. 안 어울린다고. 근데 예수님이 그 종려나무를 사람들이 흔들었던 그걸 왜 허용을 하시고 그거를 말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말릴 때 예수님께서 저들이 나를 향해서 찬송 부르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그 말리는 사람들을 말리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찬양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진정으로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승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 흔든 의미가 똑같아요. 예수님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환영할 만한 승리자예요.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이 달라요. 겸손의 왕이라 그래요. 겸손의 왕.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왜냐하면요, 보세요. 이사야 53장, 이건 제가 안 보냈는데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마른 줄기 같았다. 그래서 싫어한 바가 되었고 멸시당하고 채찍당하고 침뱉음과 가시 면류관과 못에 박히셨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속고 혹은 착각하거나 잘못 판단을 해서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의 신비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그냥 어린 양, 그냥 양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어린 양. 원래 양도 순하고 약한 동물이거든요. 근데 양도 어리고 순한데 어린 양이니까 얼마나 순하고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나약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무슨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겠어요. 헤롯 왕이 좀 대단하긴 하지만 그런 왕을 맞짱 떠서 깔끔하게 치울 수 있어야, 그래야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고, 뭐 식민지 하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서 건국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가장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절망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아니, 죽은 자도 막 살리시고 병자를 다 고치시고,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씀이고 엄청난 진리를 말씀하시고, 저 정도 능력이시면 헤롯하고 그 맞짱 떠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를 모략하고 음모하고 틈을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그런 그 유대인들,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그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그걸 왜 해치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아주 그냥 너무 힘없이 재판받으시고 얻어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면류관 치우면 씌우시고, 하여간 그들이 마음껏 유린하는데 한 번도 저항하지 않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거는 좀 데모를 하든가 뭔가 힘을 동원해서 맞짱을 뜨든가 해야죠. 유다가 생각한 건 바로 그겁니다. 당시에 아주 그 우리나라 독립군처럼 극렬 분자들이 있었어요. 나라 독립을 위해서. 마사다 항쟁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마사다 그 항쟁한 거기에 가서 보고 정말 놀랐어요. 야, 여기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머리가 좋아요. 유대인들 보면. 그 물을 어떻게 또 끌어와가지고 그 위에까지 또 끌어올려서, 그리고 상대방이 모르게끔 방법을 못 찾아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성에 걸맞는 그 절벽에 걸맞는 거기를 흙을 메꿔 가지고
몇 달 걸려서 흙을 메꿔가지고 공격하잖아요. 그 마사다 항쟁했던 사람들은 우리나라 독립군하고 똑같습니다. 나라를 찾으려면 그렇게 찾아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어요. 이거보다 더 허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만왕의 왕 되시고 승리자인 건 틀림없어요. 근데 도리말로 어떻게 그걸 할 건데? 우리는 이 방법론에서 맨날 넘어지고 속고 자꾸 세상식으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사람은 예수님 같아야 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생각을 품어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뭐예요? 힘을 키워서 대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공, 영적인 힘을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그냥 내가 십자가에서 죽듯이 그냥 죽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못을 박으면 박혀서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뜻의 의미예요. 그렇게 들어오셔서 묶인 자들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사는 원리,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서 그렇게 외로운 길을 가셔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는데 진정한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싸워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이기셔야 돼요. 세상식으로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이 더 복잡해집니다.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인이 1300만에서 갑자기 800만으로 확 줄었어요. 허수가 떠나고, 그리고 이제 요즘 한국교회 그 트렌드가 교회 주일날 안 나와요. 가난한 교인이 엄청 많아졌어요. 가난은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안 나가 교인이 많아졌어요. 성수지라는 걸 아주 이제는 우습게 생각해요. 시편 20편 5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시편 20편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떤 부인이 아주 그냥 고래고래 술을 잘 잡수시는 그런 남편을 데리고 살았대요. 근데 이분은 너무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남편은 너무 폭군 같은 사람. 참 힘들죠, 이렇게 되면. 그죠? 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 연약한 몸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근데 그날도 술을 잔뜩 먹고 왔는데, 그냥 그 침대 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는 이 남편이 신발을 벗기가 싫으니까 신발을 그 신고 들어왔다가 그걸 벗어가지고 자기 마누라가 기도하고 있는데 갖다 집어 던진 거예요. 근데 부인이 그 구대에 맞았어요. 그 우리 같으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할 텐데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막 얻어맞고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잠을 잤어요. 잠들었어요. 술 취했으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하려고 보니까 구두가 그냥 바짝 광이 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술 먹고 술주정에서 집어 던진 그 구두를 부인이 기도 끝나고 나서 깨끗하게 닦아놓은 거예요. 남편이 너무 미안하고 또 미안해서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당신 나한테 죽어보고 싶어? 하고 같이 멱살 잡고 싸우지 누가 그런 걸 참고 살겠어요. 근데요, 그냥 그런 우스개 같은 소리지만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해봤어요. 세상 소위 힘이라는 것, 이 세상에 속한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복도 해보고 싸워도 보고 이겨도 보고 다 했어요. 근데요, 그 이김의 이김은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뭐냐면 가장 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가장 힘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이기는 거죠. 오늘 본문에 가보겠습니다. 7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세요. 종려나무와 어린 양,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안 어울린다니까요.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라 그러면 정말 백마 타고 용강무쌍해서 정말 전쟁에 능하고 모든 작전 전술에 뛰어나서 제압할 수 있는,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나폴레옹 같은 사람, 알렉산더 같은 사람, 알렉산더 대왕 같은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실은.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흔드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어린 양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린 양이 뭐예요? 예수님이 순전한, 죄가 없는 완벽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피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하심이 세상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지혜 있는 게 아니라니까, 헬라 철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멍청하고 가장 약하고 철저하게 패배한 것 같은, 실패한 것 같은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 어린 양에게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이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도 그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꾸 세상 힘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세상 힘을 쓰려고 그래요. (7장 14절인데요. 요한계시록. 다 같이 한번 시작.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환난 당할 수밖에 없어요. 큰 환난, 곤란한 일이 많다니까. 이런 식으로 살려고 그러면 나도 내 이성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자꾸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기려고 그래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예수를 잘 믿으면 좋은 결과가 와서 만사형통할 것이다. 그것도 물론 있어요. 원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약하게 힘없이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흘림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씻어내시고도 구원하시고도 영원한 나라에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설 헤밍웨이가 쓴 책 있죠. 노인과 바다. 어부 산티아고가 주인공인데 그 양반이 멕시코만에서 평생 고기를 잡아요. 84년 동안이나. 아니, 몇 년 동안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84일 동안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84일 동안 바다에서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아요. 그러다가 85일째 되는 날 드디어 한 마리 잡았어. 큰 고기를 잡았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고기인데 자기가 타고 나간 배만큼이나 큰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요, 그 고기를 낚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다 뜯어먹어. 그 자기 고향 항구에 들어와서 보니까 딱 뼈만 남아있어. 뼈만. 살은 다 없어지고.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근데 이 산티아고는 전혀 슬퍼하지 않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싱글벙글해.
이 사람들이 미쳤냐? 그 큰 고기를 잡아가지고 왔는데 뼈만 남았는데 뭐가 좋다고 웃냐? 그랬더니 해명에는 그걸 놓고 달리 해석을 합니다. 내가 이 고기를 잡았다는 거, 그리고 집에 왔다는 거, 그걸로 나는 만족한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지난주에 어떤 자매하고 또 밥을 먹을 일이 있어서 잠깐 밥을 먹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는데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제가 마음이 이렇게 울렸어요. 뭐냐면 제가 돈만 벌라 그러면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돈만 벌라 그러면. 내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돈 많이 벌으나 작게 벌으나 하루 3끼 먹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내가 이 돈을 왜 벌려고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자기한테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서 자기는 돈을 벌려고 그런대요. 그게 없다면 자기는 오늘이라도 당장 때려치우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인데요. 뭐를 해서 성공하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뭔가 엄청난 것들을 이루어서 누가 알아주고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 공로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으로 살면서 희생할 수 있는 것. 네. 그가 하나만 있다 그러면 자기는 어떤 삶을 살아도 감사하다는 거죠. 마지막 결론 여기 시편 24편 7절인데요. 이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저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자리에 깔아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겉옷을 벗어서 주님 가신 발 앞에 깔아드리는 것, 이게 뭘 뜻할까요? 나의 모든 이 세상에 속한 것들, 껍질, 껍데기, 이것들을 다 벗어서 주님 발 앞에 깔아드리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가장 연약한 분인데 가장 겸손한데 가장 희생적으로 사셨는데 그리고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그런데 승리자라는, 어떤 승리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왕들이 가졌던 상징적인 그런 의미의 승리자라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그랬어요. 영광이 왕이 들어가시는데 그 영광이 어떤 겁니까? 십자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만들어낸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것이 가장 약하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어떤 왕이, 어떤 장군이 승리한 것보다 더 큰 완벽한 승리를 이룬 그 사건을 보이는 사건이 오늘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벗어서 깔았던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것은 왕 중의 왕, 정말 전쟁의 승리자, 영웅 같은 사람들에게 흔드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자로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큰 구원을 이루셔서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왕 중의 왕이 되신 그 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승리가 진정한 승리인지를 보여주셨는데 우리 모두도 다 같이 이런 승리의 아름다운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말미암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기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 우리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다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참으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한 말씀에 순종했던 나귀의 주인처럼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믿고 고백하면서 열애 하나 드리는 성도들, 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주일헌금을 드리는 성도와 어린 생명들 다 기억하시고 그 중심대로 갚아주셔서 아버지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친 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순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성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한 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제가 보내주지 않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만찬은 세상에 딱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저녁 식사 초대받으면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저녁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10만 불을 주고 표를 산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10만 불에 밥 한 끼면. 근데 우리 예수님의 이 성만찬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식에 참석을 합니다. 또 식구라 그래요. 식구라는 말이 밥을 같이 먹는다는 뜻입니다. 가족이 뭐냐면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성만찬을 행함으로 우리 성교 가족이 한 예수 안에서 가족이라는 또 온 우주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 예식을 행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성만찬은 언약의 성취예요. 그 많은 선지자 40명의 저자와 1600년 동안 기록한 그 모든 말씀이 완성되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길이 열린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길이 열린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한 가족임을 감사하고 내가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면서 받는 게 성찬 예식입니다. 나는 지은죄가 많아서 성찬 예식을 참석을 못하겠어요. 되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내 모든 죄의 대가는 주님이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공로에 의지해서 성찬을 참석하는 거지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까 성찬의 시에 참석하는 것은 무지한 것과 교만한 겁니다. 혹시라도 죄에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잠시 기도하시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공로 믿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찬의 시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목주 목사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오늘은 여기 뭐 깔아진 게 없었어요. 그냥 서서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떡을 받으시고 바로 이어서 잔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우리 이 목사님이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살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받으시고 제가 주님의 피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못된 교리에서 말하는 그 화채설이 아니에요.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좀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냥 그런 의미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이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요 나를 위해서 찢기신 살이고 몸이로구나 그런 마음을 좀 그냥 함부로 받지 말고 좀 의미를 새겨서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받으실 때 아멘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주해 주시면 옆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셨는데 여전히 빠진 분들이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최근에 나간 분들이 몇 가정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출장 가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요즘 학생들 중에서 논문 쓰는 학생들, 시험 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면 한 분도 가지 마시고 교제실에 가셔서 교제 나눠주시기를 바라고요. 가능하면 이쪽 교제실에서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 모자라면 저쪽으로 가지만 이쪽에서 먼저 다 교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여전도에서 주간으로 그 명의 채취하러 갔습니다. 어제 갔더니 새 교회에 나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에도 왔던데 아주 그 유명한 동네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많이 이렇게 뜯어 오셨는데 어린아이까지 19명이 가셨는데 너무 아주 기쁘고 좋은 시간이 됐어요. 또 명의를 많이 뜯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묶음을 좀 이렇게 크게 하라 그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가게에서 뜯어가지고 명의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 파는 가서 보니까 딱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인데 2유로. 요만큼인데 2유로. 제가 메트로에서 파는 걸 봤어요. 요만큼이었는데 5유로. 근데 오늘 아마 여전도에서 이만큼 묶은 것 같아요. 이만큼. 그래서 어떤 분이 어제 뜯어가지고 오시면서 오늘 내가 300유로 벌은 것 같다고 그런 얘기 했다 그러는데 한 300에라 3000유로 번 겁니다. 어쨌든 오늘 어제 못 가신 분들 중에서 원하시면 명의를 좀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나눠드렸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여전도에서는 또 선교비가 필요하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비가 필요하니까 그거를 판다기보다도 하여간 선교비를 위해서 그렇게 조금 받고 이렇게 나눠주시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끝나시면 가셔서 한 묶음, 두 묶음 이렇게 사가시면은 선교를 돕는 일입니다. 많이 이렇게 구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종료주일로서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그전 같으면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좀 빌려서 썼었는데 지금 교회와의 관계가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어서 이번 주는 내일부터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 단독방에다가 이렇게 묵상 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읽었다는 표시로 좋아요를 누르시던가 아멘으로 쓰시던가 꼭 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하신 분들은 안 읽은 걸로 알고 제가 개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만큼 보낼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올라온 거 길지 않으니까요. 짧은 글이니까 묵상하시면서 오늘 월요일날 주님이 이런 일을 당하셨구나, 그런 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침에 일찍, 가능하면 일찍 올릴 테니까 읽고 일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수요일과 금요일 날 줌으로 하는데 다 들어오세요. 요즘 좀 이렇게 숫자가 좀 늘어났어요. 수요일 날도 그렇고 금요일 날도 그렇고 좀 이번 주는 다른 때는 모르겠지만 다른 데도 다 들어와야 되겠지만 이번 주는 특별히 빠지 마시고 수요일과 금요일 날 다 들어오시기를 바라고요. 정보 일터에 계신 분들은 그냥 화면 끄고 소리 끄고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 옆에 있어서 방해가 되면 블루투스를 통해서 코프에러 끼고 들으셔도 되니까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 가족들 이번 4월, 5월 두 달 동안 예배 부흥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부흥. 여러분, 신앙의 부흥은 예배 부흥에서 옵니다. 들으면서 나고요. 믿음은 들어야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겨야 뭐가 되죠. 그래서 4월, 5월은 예배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아마 비빔밥을 다음 주에 메뉴로 올해 봉사비에서 정하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하면 응답하셔서 다음 주일날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간학교회에게 부탁을 해서 다음 주는 좀 일찍 끝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장소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뒤에 부활주일 감상금 봉투가 있습니다. 인류 최대의 사건인데 예수님 부활하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부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내 부활로 삼는 그런 좋은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종려나무 같이 십자가 정신으로 삽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박예술 자매님 나미비아 잘 다녀왔어요. 얼굴이 엄청 이뻐졌네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또 그 없는 사이에 또 잠깐 이렇게 관유자매가 도와주는데 또 지난주에 한국 방문차 갖고 또 왔고. 참, 바통도 둘이 약속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예, 너무 고맙습니다. 영상팀들이 너무 수고들을 많이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예. Das Heil ist bei dem, der auf dem Thron sitzt, unserem Gott und dem Lamm.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변찮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나를 위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성도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까지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부활주일 때는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 합동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부, 성가대 다 부활절 축하 순서를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서 예수님 부활을 진정으로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